오늘 이제 그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됐습니다. 넷째 주간이 되고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 절기입니다. 이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설마 모르시는 분 아니시나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하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구약은 언약, 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거봐라,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냥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 공생의 사역 후반부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담기면서 이런 분으로 살아가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쓴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공관복음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고 요한복음은 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공관복음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그 중에는 이 말씀의 공생애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있는 벳바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서 요 앞에 마을에 가봐. 그러면 거기에 나귀가 메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나한테 데리고 오면 되겠어. 그걸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지고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귀를 데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등에다가 나귀의 등에 옷을 덮기도 하고 바닥에다가 그 나귀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서 옷을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이 없으니까 옆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종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뭇잎을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에 타시고 이제 그 길을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들 중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동의 이유는요. 찬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입성을 반대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이 바로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외치는 외침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를 막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찾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입성하셔서 성전을 찾으신 이유는 제일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입성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누구를 찾도록요? 하나님을 찾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인들이 타지 않는 말이나 이런 걸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요청하신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저기 낙이 매 있어. 가서 가지고 끌고 와. 자, 그건 분명히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그 주인이 있는 낙이에요. 그런데 그걸 대뜸 끌고 오라고 그러세요. 사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빌려갖고 와라 하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가서 끌고 와.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고 가지고 와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끌고 왔어요.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마음에 거부 반응 없이 그냥 그분이 요청하시는 대로 가서 데리고 오는 것, 그 말씀에 그냥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요. 복종은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예수님이 돈도 안 주고 저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네.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근거리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면서 하는 것, 그 상태를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말씀드린 대로 납득이 되는 것, 이해가 가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분이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을 보시면 성경에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백세에 주시는 아들 이삭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시니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태울 나뭇가지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바로 순종은 이런 겁니다. 마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말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로 그 분위기가 들떠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까지가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보시고 두 번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의미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등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면 예수님은 아마 그 길을 가시면서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하시면서 의지하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예수님도 성전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왕의 자리를 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천사가 와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의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름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수도는 그죠? 정치인들이 살고 지도자가 살아요. 그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감수하면서 행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좋아서 외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은 무거운 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셨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왜 굳이 무겁게 입장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은 살인자나 강도들을만 매다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죽인 상태도 아니고요, 마취제를 발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못을 박으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십자가형이 어떤 처벌인지를 잘 알고 얼만큼 센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지만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입장이죠. 왜요? 이제 그건 세 번째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환영하면서 하는 의미 속에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저분이 그 길을 가네, 이런 쪽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식이 치워지면서 이 무리들은 굉장히 기쁜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고통 속에서 지금 이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움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와 예수님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죠? 예, 잘 불러요. 그런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이때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길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고통이 담겨 있었고, 그 점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심이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적인 점을 생각하면 호산나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작은 소요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던 말씀이 호산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써왔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영어, 그리고 영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왕정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의 결부되어 나오는 가지들을 흩뿌리고 흔들어 장막의 절기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례적인 일들을 상기시키는 광경은 그런 경우에 터져나올 법한 외침을 야기시켰고, 그들은 모두 부집을 시간에 참 다윗을 환영하듯이 환영했다. 앞에서 언급된 신약성경의 호산나 구절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다른 의미였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왕으로 좀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맨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곡식도 빼앗기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들한테 다 빼앗기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살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좀 나타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또 바다 위를 걸으세요. 불치병자들도 많이 고치세요. 귀신도 쫓아내세요. 자,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았으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어떤 거냐면, 자,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을 거, 아픈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일생을 좀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강대국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로마도 물리칠 수 있고 그런 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안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이런 기대 속에서, 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라고만 하지 않고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 다윗처럼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의미가 이때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현 시대에는 너무 어울리는 찬양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말의 어원이 참 우리에게 귀중한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외치며 그리고 높여 부르는 이 단어가 호산나가 됐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산나를 부르시면 좋을 겁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점이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그분께 따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은 채 그저 그분이 요구하심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모시는 주인이고 내가 모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순히 따랐던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예언의 성취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하신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게 두 번째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높이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입성하시는 것을 위한 백성들의 높임이고 칭송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백성들이 알았던 건 예수가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아무 병치레도 하지 않은 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라는 외침 속에 바람 속에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호산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높이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호산나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단순한 그냥 그 주요 도시로 수도로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게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고통인지 친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큰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집을 찾으셨다는 것에 여러분 큰 의미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길을 나서든지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든지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려야 할 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형통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루살렘 입성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귀한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목적 속에서 예수님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그 길 속에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칭송 속에서도 나무람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